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7장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죠. 7장인데 오늘을 잘 보시면은 사실 앞에 언급되었던 비슷한 개념, 특별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노골적으로 성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묵상하시면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살지 않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죄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에 죄는 우리를 파멸로 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의지하는 또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요점만 간단하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7장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가 주요 포인트인데, 잠언에 보통 종종 쓰이는 대략적인 부분은 이제 앞에와 또 뒤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 사이에, 아니면은 앞에 그 부분이 있고 지혜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지혜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지혜로 살지 못했을 때의 그 삶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안하고, 또 마지막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의 훈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잠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3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펜에 새기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 내면에,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행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5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음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의 유혹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짧게 요점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죄의 활동 범위 및 영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목적과 성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죄의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음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8절을 보시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활동 범위와 영역이에요. 그 이후에도 11절부터 12절에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지금 11절, 12절은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특별히 음료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어떤 거냐 했을 때에 음료의 이 모습은 상관없이 지금 음료의 그 의중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 9절에는 그 음료의 활동 범위 및 영역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여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착각들 하는 것이 사단이나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이 막 온 세상에 만연을 하고 하나님처럼 막 이곳저곳 동시에 다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단은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간에 막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간교하게 술책과 계획과 방법들로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의 함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온전하게 이 시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지만은 사단은 그렇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능력을 욕심을 내고 바라고 질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더욱더 술책과 또 거짓과 함정으로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그 영혼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죄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와 영역과 또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죄들이 활동할 것 같은 범위들은 특별히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것이 이 죄의 자리인가 또 함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어느 곳에 일을 하냐 했을 때에 저물 때, 황혼할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빛이 없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으로 죄는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가 머물 수 있는 곳에, 죄가 유혹이 강한 곳에, 죄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백성들로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 사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찔림과 부담이 있었어요. 또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또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1절, 2절,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얼만큼 가까이, 얼만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임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했죠? 활동 범위, 영역. 더 나아가 이 죄는 지금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수시로 또 여러 곳에서 뜻하지 못하게 아니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곳에서도 죄는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은 기습이라는 단어를 사실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전쟁 용어인데 기습하다, 암습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죄의 그 모습이 무엇이죠? 일상적인 곳에서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아니면은 이곳 저곳에서 함정과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과 시도와 계획과 술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목적과 성질이래요. 죄의 목적은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 특별히 기습하는 것, 이것은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채가려고 하는 그 죄의 그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성질을, 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지금 죄가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죄의 방식이에요. 죄의 방식을 보시면 오늘 음녀는 이 젊은 이 한 지혜 없는 청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음녀가 지금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친밀하게 다가서는 모습도 있고요. 특별히 14절을 보시면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과 또 16절과 17절과 보시면은 또 그럴듯한 것,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결국은 육체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라웠던 점은 14절을 보시면은 이 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이 음녀가 이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죄로 지었을 때에 죄를 범죄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그 죄책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유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했더니 우리가 함께 같이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교묘하게 거짓된 것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이 역사는 단순히 이성적인 부분, 어떤 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이 음료의 모습들 중에 하나도 참된 것이 없더라고요. 결국 죄의 성질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이고 정말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조금은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음료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음료가 지금 다가와 친밀하게 말을 걸고 또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보이는 어떤 좀 화려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어떤 설명과 유혹들이 나타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안에 참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거짓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요점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 선악 나무를 바라봤을 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특별히 요한일서의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특별히 근데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그 유혹받았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세하게 또 늘 항상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 그 만족, 배고픔이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주목도, 아니면 우리의 그 삶에 있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그 주권들, 우리의 어떤 힘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이 정말 대단한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은 쉽게 흔들 수 있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음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노골적으로 지금 이 잠언의 저자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22절, 23절에 그 젊은이의 그 종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가 지금 이 젊은이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것 같고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같고 어떤 육체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나 보여지는 것이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이든 정말 어떻게든 이 젊은이로 하여금 이 젊은이를 위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에는 이 젊은이의 끝이 그 음녀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사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유혹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든 모든 것이 거짓되고 그 끝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만연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결단치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분별력이 있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일함이 결국은 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줬던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도리어 우리가 조금씩 죄에 물들고 죄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여러 가지 함정과 덫을 통해서 사냥을 하는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고기든 그것이 어떤 다른 여타 생물들이든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통해서 덫을 놓고 함정을 놓아서 먹이를 먹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았더니 굉장히 그럴 법한, 그러니까 그 함정과 덫에 빠지는 그 생물들도 그것을 분간 못할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기라는 생물이 있는데 물고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물속에는 너무나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특별히 호롱아기라는 이 생물은 정말 그 화려한 그 빛으로 그 생물들, 물고기들을, 먹이들을 이끌어내는 데에 이 호롱아기가 실제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면은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굉장히 무섭고 못생겼더라고요. 결국은 이 죄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활동 범위와 영역에서 보시면은 그 골퉁모퉁이와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중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빛이 없는 곳에 또 그 자신이 그 활동하고 그리고 영역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머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갈 때에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리에든 직장이든 특별히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해서 장년들까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자리가 반드시 죄가 감히 틈탈 수 없는 거룩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24절, 25절, 26절, 27절을 읽음으로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음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머무른 자가 되어야 되고 죄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소생케 하시는 그의 집은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방으로 우리가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두려웠어요. 아는 것에서 늘 항상 머무는 모습도 보이고 항상 이 모습을 보면서 죄가 뭔지 때로는 분별할 줄도 아는데 늘 항상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제 삶 가운데에 너무나 지치고 또 때로는 부끄럽고 이 말씀을 왜 오늘 하필 이 목요일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제 스스로가 봤을 때에 죄를 능히 이겨내서 정말 막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데에 머리로는 알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은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그렇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길로 가고 아버지의 길에 머물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집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방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잘 아는 전신갑주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과 단순히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아침에 구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들고 있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죄의 그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